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종교라 함은 초월적인 존재나 아니면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다, 그 신앙의 조직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인간의 삶과 우주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특정한 믿음과 도덕과 의식을 공유하는 문화를 가진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교들은 인간의 존재 이유나 죽음, 또 삶의 의미 같은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에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인간의 개인적인 이기심을 넘어서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종교 속에서 신을 믿기도 하지만 신과 무관한 어떤 다른 것을 믿거나 숭배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종교는 인간의 삶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 어떤 특정한 존재를 찾아서 만드는 종교가 바로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신이 인간에게 찾아온 종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이 신, 하나님을 찾아서 노력하며 경험한 역사의 발자취가 바로 종교다라고 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만들어진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계명이 분명히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부활이다. 이 사실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몸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장차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몸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최후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영생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
심판을 믿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을 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상의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사랑과 자비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에서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선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선언이고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부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옥과 죄 그리고 마귀에 대한 영원한 승리의 선언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의 감정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로 무서움과 기쁨이 동시에 있었다. 성도 여러분, 이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에 기반한 큰 충격의 무서움이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무서움입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두려움, 의심하면서도 믿어지는 상황, 믿으면서도 의심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무서움입니다. 야,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의심되는데 믿어지는 상황, 믿으면서도 의심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 빈 무덤 앞에서 천사를 대면한 여인들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갈등을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믿으려 하지만 오늘 닥치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의심하면서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또 엎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누구나 이런 빈 무덤 앞에 서면 두려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징조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승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또다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불확실하고 복잡한 감정이 부활의 사건 때에 일어나는데, 이런 감정이 일순간에 정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에 이런 복잡한 감정이 일순간에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인해서 부활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자 뒤죽박죽했던 무서움과 기쁨이 은혜로 명확한 증거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무덤을 찾아갔지만 빈 무덤을 발견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뛰어가던 여인들, 뛰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분의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옵니다. 무서움과 기쁨의 혼란한 감정 속에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부활의 승리는 죄와 사망과 혼란을 이기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 속에서 여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교만과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새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보리라. 우리가 다시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승리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굳게 붙들고 빈 무덤 같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는 예배자의 삶, 또한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빈 무덤에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 빈 무덤을 떠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참 평안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승리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굳게 붙들고 빈 무덤 같은 세상을 떠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예배자의 삶을 전하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활과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 충만하여 주시어서 그 능력 가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